하나님,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그 확실한 증거, 부활로 우리를 다시 표적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복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젖될 때에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실은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젖된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했지만 그 잔칫날이 큰 불화의 시작이 된 날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낼 것을 강청을 했고 그 일로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갈이 다시 힘을 얻고 아이를 데리고 그를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구해서 결혼시켰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그가 아들을 얻었을 때 이삭이라고 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결혼하기까지 또 결혼 후까지도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씨라고 확증해 주신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웃음아, 그런 거죠. 참 재미있는 이름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웃음이라는 말을 줬다면 너를 보면 항상 웃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는 말씀하셨을 때 다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름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문단에서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셨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형이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다형이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충청도 말로 째비가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더 사랑하신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또 그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기에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것이죠. 네. 우리 임동면 집사님 가만 보면 아들, 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외손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손주들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예. 손주에 대한 사랑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가.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천의 고아와 같이 내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습성인 것을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번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해야겠다, 내 생각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해야겠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주님께 가짓것 최선의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주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죠. 베드로가 얼마나 충정 어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시다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옛날 성경에 간하여 가로되 뭐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Peter took him.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put him aside, 붙잡고 옆으로 가가지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해요? rebuked him.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죽으신다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게 눈치 파실 때 죽으시다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다영이가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영이가 그런 말하면, 야 다영아 너밖에 없다. 저기 옆에 누구야 인섭이 보고, 야 인섭이 또 뭐 하는 거야, 좀 본받아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제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평생 잊지 못할 야단을 치잖아요. 이 사탄아, 이 사탄 같은 놈아, 그랬다 했어요. 사탄아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참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난 뒤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사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사도 지 생각 집어넣고 일을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걸 봅니다. 참,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정말 사랑과 충정이라는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고 사람께 사랑을 받는 것도 그렇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계획 속에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알려주신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에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 가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21절까지 이 문단에서는 14년 전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제 막 젖을 뗀 이삭과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젖된 날을 기념하여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랬어요. 참, 이 사실을 본 이삭의 엄마였던 사라가 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강청을 합니다. 하갈과 이삭을 함께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아이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내가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참 장점이 이겁니다. 그 밤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아이와 함께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갈이 우는 것을 보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 그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고 하갈이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애굽 땅에서 그의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을 잠깐만 생각하겠는데요. 이삭을 인하여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잔치 자리가 큰 불화의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존재 자체는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자아내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살에 너희들은 구분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엊그제 보았는데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이미 패배를 전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그 표현이죠.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그러니까 세상도 적당하게 누리고 신앙도 누리고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란 자죠. 그와 함께 우리가 늘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와 타협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참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이 사라가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근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보내라. 그 아이도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때로는 아주 쿨하고 선명하게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30년간 어머님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내 때가 되지 않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불효막심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네? 분명하게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나의 정체를 가지고 어머니 더 이상 육신적으로 인간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기대지 마세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지중지하는 어떤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 그러실 때 빨리 포기하세요. 그거 갖고 붙들고 씨름하다가 얻어맞고 나서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비천한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승귀된 신분을 허락하신 우리를 돌보시고 복 주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한 걸 결단하고 아까 앞에서 말한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친한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브라함, 사라, 또 하갈, 이스마엘, 이삭, 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또 세상을 사모하고 연모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마음, 싱글 마인드가 되게 하실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단호하게 또 끊고 또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처신을 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